타락한 천사들의 불순한 씨앗들 네피림.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 강단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들이 여자와 결합하여 낳은 네피림이라는 허락받지 않은 종족들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설교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탄이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고작해 봐야 교훈적인 수준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어렵게 하는 편향된 주입식 설교와 강의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때로는 수박과 닿기에 지나지 않은 맹목에 가까운 신앙심만을 요구한 채 교회의 소수 리더들의 의도에 따라 복음의 본래 목적과는 벗어난 일들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비성경적인 양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담겨진 성서적 진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누가 누들을 거쳐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떤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는 교역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개교회들에서 신앙인들이 잘못된 지식과 이해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한 잘못된 현상들을 바른 방향으로 전환해보려는 자그마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비디오 게시물을 준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떤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는 교역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먼저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의 제도 하에서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통치자나 혹은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전서의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성경전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방금 인용한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현저한 불가진 수염소와 두 불가진 수장에 대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준 가브리엘 천사의 도래 이후 다니엘이 어떤 사건에 관한 환상을 고레스 왕 제3년에 본 후 세 일에 즉 3주간 기도를 이어가던 끝에 어떤 한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찾아와 그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게 된 정황을 설명해주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설명 가운데 페르시아 군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한 거룩한 이를 막은 그 페르시아 군주의 방해 공작을 저지하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서야 할 만큼 페르시아 군주는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강력한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가엘을 지칭하여 너의 군주 즉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지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대의 시기에 있어서 군주란 어느 특정 왕국이나 광역적인 문명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존재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한 통치자들이라는 용어는 페르시아 군주라는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로서의 지역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특정 문명 혹은 왕국과 같은 광역의 사회, 집단에서 정신과 가치관은 물론 실질적인 행동 양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 규범과 제도는 그 구성원들이 섬기는 지역신이라는 영적 존재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들의 정체성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중 하나는 미가엘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천사들입니다. 이 의로운 천사들은 자칭하여 자신이 신이라고 행세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타락하고
사악한 천사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거나 불신하는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가짜신들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여 인간 세상으로 도망쳐 내려온 악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들이라고 거짓을 유포하며 신들로 행세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낳게 한 네피림들로 하여금 인간 세상을 복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는 사실은 세계 도처의 문화 유적이나 신화 혹은 전설로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을 지배했을까요? 이전 비디오 게시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당시의 인류를 징벌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도록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서로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수십수 백의 다른 소통 방식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들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 소집단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도처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탄과 그의 악한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즉, 흩어져 각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수많은 소수 집단들 사이에 통치자들을 등장시켜 그 통치자들이 이끄는 방식대로 복종하게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어 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전략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려면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만한 범접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인물을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노아의 시절 때에 그랬던 것보다 더욱 교묘해진 방식으로 인간 집단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 여자들과 교접하여 그녀들의 몸속에 악한 씨들을 뿌려넣음으로써 하이브리드 인간인 네피림들이 태어나게 하였고, 또한 그 유전자가 인간들을 통해 다른 세대들에게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사악한 계략에 더해진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속에서 유전되어 가기 시작한 사탄의 씨와 함께 다른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유전된 더럽혀진 씨앗들 또한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후로도 인간 집단 사이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족속으로 존속하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초인간적인 능력과 위세를 내세워 당시의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부린 불결한 악의 씨앗들이 당시의 인간 사회에서 지배적 존재들로 부각되어 정치적 혹은 종교적 리더들로서 군림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지역신들로 추앙받는 지경으로까지 발전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씨앗과 타락한 천사들의 씨앗들이 인간계에 개입하여 왔던 실상들에 관해서 성경 전서에서도 여러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설명 바로 직전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에 이르기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더라. 그 자식들은 고대의 능력 있는 자들이요 악명 높은 자들이더라. 창세기 6장 4절을 원어로 기록한 문서에서는 자식들을 낳았더라라는 표현이 아닌 더라라는 단순하고 짧은 표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의 형상을 닮게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과 셋 이후의 세대부터는 줄곧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창세기 6장 4절에서의 거인 자식들을 낳았다는 표현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상의 대조적인 차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나온 존재들, 즉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법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존재라는 표현의 의미는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존재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허락되지 않은 반역적인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일치하는 존재로서의 결정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크신 진노의 날 이도래하기 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자식이 세상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감안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셔서 징벌하실 상대가 고작 인간이라는
범죄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개연성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씨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초래할 가공할 능력을 가진 최악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사악한 존재는 다름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타의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보다 더욱 우월한 권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 부각할 것이라는 내용을 계시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도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등장하게 될 사탄의 씨는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태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직면해온 수많은 가짜 신들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언급한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들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그의 약한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금지된 지식이나 기술들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의 본래적 죄성을 더욱 부추겨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씨 곧 사탄의 씨와 타락한 천사들의 씨들은 수천 년의 시대적 변천을 거쳐오면서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온갖 일들에 있어서 주동자이면서 동시에 배후에 숨어서 안약하는 조정자로서 인류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은 그들의 본 모습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여러 다양한 모습과 형상을 쓰고 사람들의 죄를 부추기고 조정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을 초래한 사람들의 죄악상 속에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류의 반역행위 속에 그리고 세계의 도처로 흩어져서 각양의 문명을 대동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던 탈창조주를 목표로 하는 활동과 우상숭배의 모습들 속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지식과 기술 및 예술과 문화라는 허울 속에 교묘하고 집요하게 모습을 위장하며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아직도 집요하게 인간의 행위들 심지어 생각과 욕망까지 조정하고 주동하는 배후 세력으로서의 압력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의도와 계책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들은 성경전서 속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가운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개입하여 뿌려놓은 허락받지 않은 존재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며 그러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의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관한 기록과 더불어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거인들에 관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담긴 후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전혀 허락하지 않으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존재들로서의 네피림 혹은 거인들에 관련하여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 이전에 네피림, 하나님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칭하여지던 니므롯이라는 폭군,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등장하는 거인 족속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거인 골리앗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에 관한 내용은 앞서 이미 간단히 설명했으나 창세기 6장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모호한 한 가지 기록된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6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앞선 구절들과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소 뜬금이 없는 결단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여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와는 무관한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나는 생물들까지도 모두 진멸하시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을 땅에서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 의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정경 66권으로 사용하는 성경전서로부터는 전혀 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만 외경 가운데 에녹서라는 책에는 그 이유가 너무도 자세하게 경악할 만한 사례들을 인용하면서까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된 불법적 존재의 네피림이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금지된 혼인과 성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천사들은 본래 결혼을 하지 않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천사들에게는 혼인이라는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도 오직 남성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단성적 존재들로서 여자들과 성교를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후 처음 타락했던 천사들은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와 그들이 원하는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취하여 성교를 행하였고 그 결과로 생겨난 존재가 네피림이라는 허락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동물을 상대로 한 음란한 행위와 키메라 제자, 타락한 천사들이 행한 사악하고 음란한 행위들 가운데 최악의 것들은 바로 그들이 동물들을 상대로 수관을 저지르거나 혹은 여러 다른 종의 동물들의 구조 일부를 뒤섞어 놓아 회생명체 즉 키메라를 만든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행위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모방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노림수였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더욱 부채질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단적인 예는 롯이 살던 소돔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남자로 변신하여 찾아갔을 때 그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소돔에 살던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롯을 위협하는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성애가 롯이 살던 시대에 이미 병적으로 만연했던 이면에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의 음란한 행위를 가르쳐준 타락한 천사들의 술수가 더해졌던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상대로 하는 수관 역시 타락한 천사들이 조장한 음란한 행위에 역겨운 사례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천사들의 범죄 행위를 자의적으로 따라 행하였던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부패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거의 모든 생태계로까지 만연하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더럽힌 모든 생태계를 진멸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셨다는 사실이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 사건에 관한 진정한 배경인 것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들을 자신들이 저지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교묘히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죄들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공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던 인간 집단은 그 악한 본성을 타락한 천사들이 유도하는 방향을 조차 자의적으로 무절제하게 방출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대홍수 심판은 단지 인간들의 타락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괴계로 부패하고 파괴되어 가던 창조 세계를 재정비하시려는 뜻과 더불어 택하신 이의 계보를 대대로 남겨가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가시려는 이른바 재창조의 사역을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은혜의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지난 수백 년간 성경적 진실에 부합하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감추거나 파괴하거나 혹은 왜곡하여 왔습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들은 학술이나 언론을 빙자하며 각종 학계와 연구단체 혹은 지원기관들을 내세워 진실을 지어내기 위한 왜곡과 오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행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진화론이라는 사실은 지난 비디오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이라는 업지 가설을 대중에게 세뇌시키는 술책에 더하여 세계 도처에서 존재하던 거인들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이나 유물들을 파괴하고 숨기고 왜곡하면서 일반 대중의 접근을 막는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악한 그들은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내세웠던 것이며 타락한 천사들의 인간계 개입이라는 진실을 감추고자 거인들의 거석기 문화를 감추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술책의 귀결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뇌리에서 지우려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석기 문화의 유물들을 위시하여 무수한 증거가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진실된 역사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적 행위들 및 그에 동조하듯
스스로 죄를 더해가는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증스럽고 역겨웠다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어 온 것이 인류의 지난 역사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도 없이 대를 이어가듯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계략과 출책에 미혹된 소수의 지배적 인간 집단들로 인하여 여전히 감추어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에 관련한 해답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문명사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여러 사실들을 발견하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인류의 문명사에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절기 시대 등의 시대적 순서를 따라서 발전 단계를 거쳐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실은 인류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대홍수 심판 이전에 이미 절기와 청동을 다루었고 성읍을 건설하여 살았으며 관현악기들을 제작하여 연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가인의 혈통을 통하여 조성된 최초의 문명에 이미 상당한 기술과 문화와 산업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지 불과 두어 세대 만에 이미 청동기는 물론이려니와 절기도 다룰 줄 아는 지식과 기술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얻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하여 비록 창세기 4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경전서 전체의 맥락과 에녹서와 같은 몇몇 외경의 기록들을 참조하면 단언컨대 가인의 혈통을 통하여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불법적인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가인이 아벨을 죽인 탓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허락하신 셋의 혈통으로부터는 이렇다 할 문명의 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 처음에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알려준 여러 지식과 기술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셋의 후손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아 시대로까지 이어지면서 구축된 소위 인류 최초의 문명은 점성술, 전쟁기술, 현혹을 위한 치장술을 비롯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불임술 등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양상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각종 이종교배 기술까지 만연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치러지는 음란 행위들과 동족 살해와 식인 습관에 이르기까지 원통 불법과 포악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대홍수로 진멸되는 심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정이 개선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단언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냐고요? 네,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미혹과 술책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8명으로 간신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인류가 불과 서너 세대 만에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대역사가 과연 인간이 지닌 범죄의 능력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비근한 신뢰가 바로 아직도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거석기 문명의 흔적들인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잉카의 마추픽추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유적을 보고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경의를 표할 정도이고 보면 과연 바벨탑은 우리가 흔히 상상으로 그려낸 미술 작품에서나 보는 그런 정도의 규모와 양식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존하는 불가사의한 유적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기술과 지식이 총동원된 상상조차 못할 불가사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이 가능했을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는 비견할 수는 없지만 신적 권능을 지닌 천사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인의 후예들에게 개입하여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도로만 개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미혹을 넘어 더욱 교묘하게 니므롯이라는 당대의 권능 있는 지도자를 내세워 그 사건을 주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왜곡된 번역입니다. 본래의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언어의 뜻에 가깝게 의역한다면 니므롯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괴능력을 지닌 사냥꾼이었다라고 번역해야 온당한 그런 사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므롯이 타락한 천사의 변신인지 아니면 네피림의 한 부류인지 그것도 아니면 네피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인 혼종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셋 중에 한 부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여느 인간들은 감히 대항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가 사람들을 마치 사냥감 다루듯 게임 삼아 사냥하여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을 정도로 포악한 지배자였다는 것은 성경의 맥락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니므롯이 사람들을 공포로 억압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쌓아 올리던 구조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영웅시하며 따르던 사람들의 죄 또한 응징하시는 뜻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마침내 탐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던 사건이 이른바 인류가 홍수 심판 이후 두 번째 겪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심판 이후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달라졌을까요? 역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마구잡이로 각양에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반인반수의 괴물들을 만들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권능과 역할을 가진 신들로서 행세하여 여러 문명을 세워가면서 인간들을 지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이자 흔적들이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북유럽, 마야, 인도 등 세계 도처의 신화와 전설로 둔갑한 채로 당대의 지배층이나 왕들의 유물 등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물들에는 어김없이 거인 혹은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기괴한 존재들이 다양한 벽화나 조형물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각양의 신들이나 반인반수 같은 존재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세계 도처로 흩어져 각기 다른 문명을 세워나간 인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타락한 영적 존재 혹은 그들의 불법한 후예들의 실제 모습이었거나 상상이 보태진 모습이었다는 주장이 정설일 것입니다. 결코 문학적 상상으로서 지어진 가공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점을 옮겨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시기 및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시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던 거인족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여러 문명권 즉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및 가나안 지역의 문명들에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불법적인 후손들인 네피임과 반인반수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시기로부터 파생되어 왔을 만큼 전격적이고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우상숭배의 원형이 구축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형이란 다름 아닌 신격화된 니므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니므롯의 사후에는 세미라미스가 낳은 사생아인 담무스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현혹하면서 당대의 최고신의 반열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세미라미스 자신도 신을 낳은 어머니로서 신격화를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세계 도처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의 뇌리에는 니므롯의 환생이라는 담무스와 그를 낳은 세미라미스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의식이 각인되었고 각 문명권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게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각색되어 토착 종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의 이시스 오시리스 오루스라는 세 인물의 관계 설정은 세미라미스 니므롯 담무스의 관계를 차용하여 각색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반인반신이나 반인반수의 존재들이 신들로 숭배되던 그야말로 야만적이고 가증스러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도 네피림 혹은 거인족이라는 집단들이 신격화되거나 지배자적인 위상을 유지하며 인간 사회의
군림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의 가장 으뜸이 되었던 존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였으며, 이러한 우상숭배의 형식은 가톨릭의 모자숭배 신앙으로 피착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던 우르라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우상문명권에서 벗어나 장차 기업으로 물려주시고자 뜻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도록 지시하셨던 사실이 창세기 12장에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법적으로 태어난 불결한 존재인 네피림 혹은 거인들은 단지 인간 사회의 지배층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거인 종족들 간의 패권 전쟁을 무수히 치루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연합전쟁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요르단 강의 남단으로부터 시리아 근경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발했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시딤 계곡 전쟁 혹은 아홉 왕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인데, 그돌라움의 왕의 연합진영인 네 왕들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던 소돔 왕과 고모라 등 5왕들이 배신하자 이를 처결하려고 치루어진 전쟁인 것이다. 그돌라움의 연합군은 사해 남단의 호리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 및 르파, 수스 그리고 엠 족속들까지 이미 정벌한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징벌하였던 것이다. 이 전쟁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급기야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과 출병하여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패퇴시키는 큰 성과를 이룩했던 전쟁이다. 아홉 왕들의 전쟁에 관하여 개교의 설교자들은 물론 성서 역사학자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숨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 와중에 징벌당한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에 관한 진실과 관련된 것이다. 성경상의 기록에 따르면 아모리 족속과 르바 족속은 거인족의 후예들이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 기록은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상, 느헤미야, 시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3장 11절이 바로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본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절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성서적 증거는 바로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방금 살펴본 구약의 두 구절을 면밀히 살펴보면 르바 족속에서 갈라져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은 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배하던 암몬이라는 지역의 족속들 또한 거인족일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개입했던 아홉 왕들의 전쟁에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에게 패퇴한 르바 족속은 거인족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거인족을 쓸어버린 그돌라오메와 다른 왕들의 정체 또한 거인족이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복해주러 등장한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의 갑작스러운 등장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순수한 셈의 혈통을 물려받은 인간인데,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거인족들이 득실되는 그런 전쟁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소규모 병사들을 이끌고 수만의 거인족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암암리의 신적 권능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언급한 김에 잠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하자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칭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멜기세덱은 인간의 몸으로 직접 변화한 몸을 입으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른 현현 방식이긴 하지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인물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표현의 의미를 열국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먼저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징벌을 받아 세계 도처로 쫓겨나가 고난을 받는 징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는 다른 대제사장,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처음부터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서 말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그돌라 오멜 연합분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로 이어졌는데, 이는 자신의 전리품은 온전히 멜기세덱의 도움 덕분에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악한 그돌라 오멜 연합분을 물리침으로써 포로였던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멜기세덱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은 멜기세덱으로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분이 장차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좇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세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 직접 언급하셨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요한 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고 기뻐하였느니라. 논점을 다시 아브라함 이후의 성경 역사로 옮겨 네피림들이 장악했던 사악한 시대상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백성을 이루어갈 부족장의 자질을 수업하고 있을 시기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적 서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내리신 명령이었는데, 이는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제물을 구속사역의 모티브로 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벨의 흠없는 양을 제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이미 예비하여 두신 수장으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구속사역으로 직결되는 구원의 길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누군가의 순결하고 무음한 피의 희생으로서만 대속사역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과 계획을 결단하신 이면에는 어떤 계기나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논점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후 흙을 빚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의 코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즉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창조세계의 생명들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하지 말라는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영생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는 명령은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며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부여된 명령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옛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범죄를 택하는 것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범죄와 관련된 성경의 내러티브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과의 유대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반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속성의 두 존재, 즉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존재의 친밀한 유대가 가능하려면 결코 인간의 불온한 자유의지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의지가 배제되려면 인간은 육신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걸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육신의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인간의 영혼인데 그 영혼에게도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비록 몸은 죽었어도 아직도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상충되는 길을 택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완전한 연합을 위한 방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침을 받은 새 사람들을 재창조하시려는 계획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콜로션즈 2장 12.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0.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이어가시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하여 단절된 영생의 길을 회복하여 주시려는 뜻과 계획을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일거의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만 육신의 죄를 도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인간의 허망하고 악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육신이라는 허물을 불사르고 거룩한 새 몸을 입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완성형은 어떤 것일까요? 그 값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악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권능에 비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혹과 회개로 회방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들 틈에 섞인 불법의 존재들 즉 네피림이 당시의 세계를 장악해가던 상황에서는 더더욱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 에서가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불현듯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캠프 마하나임에 관한 내러티브가 이를 암묵적으로 반증합니다. 믿음의 계보인 야곱을 에서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작 에서와 그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구성된 천군을 보내셨을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성경의 여러 기록들 즉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개입과 보호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에 자주 동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전격적인 개입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앞세워 이집트의 파라오를 징벌하실 때에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집트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여러 다양한 이적을 보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이집트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나일신, 파리신, 개구리신 등등 별하별 잡다한 우상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집트 마술사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키는 이적까지도 흉내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권능을 행사하셨던 것을 흉내낼 수 있는 이집트의 우상들과 마술사들의 배후에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입니다. 사탄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도 감히 하나님과 비견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인간을 상대로 할 때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이집트의 우상들과 마술사들의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친히 권능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출애굽에 성공한 이후 아라바 광야까지 진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에스골 골짜기 인근의 산지로 12명의 정찰병들을 보내었을 때, 그 정찰병들이 목도한 아낙 자손, 즉 아모리 족속에 대한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은 네피림 혹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불법적인 존재들은 단순히 덩치만 큰 인간의 부류가 아니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정찰병들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의 장대한 체구가 마치 메뚜기의 크기를 기준할 경우 사람의 크기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찰병의 임무 특성상 보고하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비유는 금기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편의상 메뚜기의 크기를 16.5cm 정도로 가정하고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신장을 165cm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아낙 자손의 거인의 신장은 16.5m에 이를 만큼 거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에 비하면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의 덩치는 유아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상상을 초월하는 덩치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타락한 천사의 불법한 씨앗의 실체가 과연 어느 정도로 경악할 만큼 가공스러운 것인지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들이 재배하는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매달아 2명이 어깨에 걸쳐매고 왔을 정도로 거대했다는 기록도 병행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의 신장은 적어도 10m가 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포도 한 500g이라고 한다면 두 장정이 어깨에 짊어진 거인들의 포도 한 송이는 최소 40 내지 45kg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만큼 거인들이 장대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정찰병들이 가나안 전 지역과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는 요단 남방과 헷, 아모리, 그리고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하는 중부와 북부 산지를 두루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살펴본 후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과 다른 거인 족속들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도 여전히 네피림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사람들과 교접하여 거인 종족을 낳았거나 네피림끼리 교접하여 거인 종족을 낳았고 광범위하게 퍼져서 여러 지역을 지배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거인족들이 지배하던 가나안과 상간 지역과 남방 지역 모두에서는 가짜 신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었기도 하지만 허락받지 않은 불법의 존재들, 즉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악하며 살았던 탓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여자나 아이까지도 남기지 말고 도말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단지 성경에
문자적인 기록상의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두 가지의 거시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표는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그 결과로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길로 들어선 인류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새 몸을 입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이 영생을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및 그들이 불법적으로 낳은 네피임과 거인들의 악한 괴계를 도말시키고 그들이 인간들을 부추겨서 부패시킨 창조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및 네피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 모두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